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수험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나이 들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요, 이 사회는 법을 잘 어기는 사람이 훨씬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이 사회는 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또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한 10몇 년을 이렇게 쭉 거의 20년 가까이를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아이들이 되게 많이 변해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시험 때만 다가오면 예배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번에를 보면 학원 보충 수업이 있는 거죠. 보충 수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교회 선생님은 절대로 성적을 올려주지 못해요. 그러나 학원 선생님은 성적을 올려주거든요. 시험 때는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학원에 가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교회 한 번 빠졌다고 시험을 망치게 하신다거나 다리를 분질러 버리시거나 그러시지도 않더라는 거죠. 교회에 나온 다음 날에도 해는 여전히 떠오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다음 날에도 해는 여전히 떠오르는 거예요. 시험 때 아이들이 교회를 오면 전화가 와요. 애들 시험인데 왜 선생님 이렇게, 목사님 왜 이렇게 애들을 교회 오래 붙들어 두시냐, 빨리 학원 가라 그러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빠지고 학원 가는 아이들이 시험이 잘
시험을 잘 봐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런 가치가 몸에 밴 거예요. 교회 출석이 모든 일에 우선이 되지 않아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눈물 콧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냥 빠지면 돼. 빠진다고 세상 무너지는 것도 없고, 빠진다고 내 삶이 막 망가지고 그렇지도 않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잖아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잘 사는 걸까? 세상 물정 모르는 일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나오자가 된 게 뻔한 말이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성공 사례가 덜어 들려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 않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논리는 논리대로.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코로나 와서 더 심해졌잖아요. 교회 안 하대요. 이게 막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이 일이나 교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젊은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출석률은 그래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오늘 시인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시인도 보니까 악인은 언제나 형통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는 고통도 없고요, 힘도 건강하고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어요. 교만하고 강포하고, 그런데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그들이 바라던 것보다 항상 소득은 더 많아서 부유하고, 입에는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누르면서 그 입으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신이 있긴 뭐 있어,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면서 살아요. 그런데 잘 살아요. 저주받아 마땅한데도 늘 평안하고 재물은 더 많고 세상에서 더 성공적으로 살아간다며.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늘 정결하게 죄를 씻고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고, 그런데 재앙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오늘 시인의 말대로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런 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쩌면 좋을까?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요? 생각한 적 내가 심히 곤란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박 선지자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왜 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억울하고 악인이 활보하는 것을 보고 부르짖지만 하나님 언제까지 대답하시고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구원 안 하시겠습니까? 율법은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고 악인이 의인을 애싸고 공의를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인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도다. 우리들의 이런 모든 범민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범민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고민은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했던 그 판단에서 나오는 거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가 깨닫는 거죠.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거 보이지만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늘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세상은 미끄러운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미끄러운 곳에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미끄러운 곳에 살아가요. 언제 넘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붙들어 주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졸지의 파멸에 이르더라는 거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일장춘몽이라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부함과 하나님 없는 성공이 일장춘몽 같아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할 방도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그런 면도 많이 보잖아요. 한때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졸지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속도가 가히 정광석화죠. 순식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한 번 무너지면 헤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미끄러운 세상에 살지만 미끄러져 넘어지지는 않아요. 아니, 늘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두 번째, 그의 삶이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의 섭리를 구석구석에 새겨두신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그분의 가치를 따라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법칙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잘 살아 보이지만 결국은 거스르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삶의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살 때 그 교훈은 이 사람의 삶을 결국은 영광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을 좋은 것, 영광으로, 은혜의 보좌로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내가 없고 땅에서는 주밖에 삼을 자가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나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동일한 고민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이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로 우뚝 서게 하시기 위하여, 정녕 이 땅에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흔적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내 삶을 휘감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더라는 거죠. 영광에 이르더라는 거죠. 본인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향한 심판은 3, 4대에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인자는 영원하다, 천대까지 이르리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부러워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땅 위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정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에 주눅들지도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당장에 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결국은 내 삶을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시인이 고민했던 그 고민에 빠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시인이 도달한 그 생각의 결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진정한 나, 진정한 세상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끄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미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손 결코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누가 뭐라든 주님만을 바라보되 하늘 위에도 주밖에 없고 땅 위에도 주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정녕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